레위기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리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내가 맨 먼저 거둔 것은 나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칠 때에는 핵곡식을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 갈라내어 향 전부와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레위기 2장 11절에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누룩과 꿀은 불살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제물, 곡식 제물에 첨가할 수 없는 것이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과 꿀은 발효가 강한 식품입니다. 이방인들의 제물이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누룩과 꿀은 불에 닿으면 발효해서 원래의 성격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드려질 수 없습니다. 연단의 불을 받을 때 신앙을 쉽게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누룩은 재빨리 발효되므로 제약, 전염성, 부패, 분열, 위선을 상징합니다. 꿀은 세상적인 쾌락과 유혹을 상징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이런 죄악들과 쾌락과 유혹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12절에 첫 곡식을 바칠 때 누룩과 꿀을 바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첫 곡식을 바치면 땅의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충성과 감사의 의미로 바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나 향기를 내려고 누룩과 꿀을 불태워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룩과 꿀은 제사장의 음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첫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는 핵곡식을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곡식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곡식을 볶아 비벼 알곡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의 사역,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16절에 제사장은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 갈라내어 향 전부와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나 주에게 바치는 제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고 했습니다. 모든 곡식 제물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부패와 변질을 방지합니다. 음식 고유의 맛을 지속시킵니다. 영혼 불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소금을 먹으면서 계약이 불변임을 상호 다짐했습니다.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계약은 영혼 불변, 파기될 수 없습니다. 둘째,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변해야 할 때는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아서 가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변해가야 됩니다. 환경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만 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변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이 왜 값이 나갑니까?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속 중에서 금이 제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반지를 만들고 팔찌, 목걸이를 만듭니다. 새로 반지를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로 반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변합니다. 녹이 나서 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12제자였지만 12제자에 속했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두고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참혹하게 그렇게 어린아이가 지진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생각과 시야가 좁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확신합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 볼 때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 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신학적으로는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우주와 삼라만상이 다 변합니다. 생겼다가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세상 나라도 생겼다가 흥했다가 망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태어나서 성장해 갔다가 노쇠해서 그 다음에 사망하는 겁니다. 인간의 착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변하는 사람이 불변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십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의 골자는 방언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능력 행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자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이드 존즈의 성령론의 책에서 나오는 바입니다. 소금은 불변성, 무교병은 부풀지 않은 빵은 순수함, 누룩은 부풀게는 부패, 꿀은 유혹을 상징합니다. 유혹과 죄와 불신을 이기고 변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가 됩니다. 성령 세례를 주십사고 간구해서 성령 세례 받아서 불변의 확고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패하지 않고 유혹을 물리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셔서 또 성령 세례를 간구해서 불변의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제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들과 국가기관들과 모든 정당과 단체들과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 성경을 무시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망해할 삽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해할 삽들을 흥하게 하옵소서. 망해할 삽들을 붙들 자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준비를 잘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일교회가 만군원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이 꺾이고 포항 기업들의 수해 복구가 빨리 완료되게 하시며 자립이 변화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여 먹을 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대가 죽고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조가 죽고 청년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 앞길을 주장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